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참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새 언약. 영국 교회인 성공회
버틀러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려 그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버틀러 감독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옆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감독님,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구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참 구주가 되시지요. 그러나 꼭 내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이 돼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래서 감독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잊으셨나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감독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충만해져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수천 번 보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이 버틀러 감독은 예수님의 약속을 임종시에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연구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정해놓으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날을 주목하여 보아라.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날을 한 날을 뽑으라고 하면 어느 날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8.15 광복절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경일로 지키고 있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느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활절도 있는데 이 부활절은 성탄절이 있으니까 부활절도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그 날은 새 언약을 맺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의 39권이죠. 39권 전체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가볍고 스쳐 지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옛 언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옛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 언약은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이요. 옛 언약은 옛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다. 행위의 언약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어라. 자,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죠.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것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어요. 이 한 가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매우 쉬운 일이에요. 뭐 힘을 쓸 일도 없고 애써서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옛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라 그랬죠. 행위의 언약인데 그 가장 쉽고 간단한 그런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일,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옛 언약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숭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자,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쉽고 간단한 그런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 언약은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아멘. 이 전에 있던 계명은
옛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옛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폐하셨다고 말씀하죠. 율법은 폐하시고 이제 옛 언약은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때 그때 흘린 그 피로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는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필요성도 알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그 영원한 속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믿으면 되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시죠? 아멘. 안 모신 분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다 모시고 있으시네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교회 천국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나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언약의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죠. 무슨 언약의 피일까요? 그렇죠.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누구하고 맺었다고요? 아담하고 맺었던 거죠.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그러면 그 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사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것이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로서 속량을 받게 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속량 곧 죄 사함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속량을 받게 하셨다.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죠. 이런 그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그 새 언약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기 버틀러 감독은 말씀을 읽고 연구도 하고 또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래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은 믿은 사람이 있죠. 근데 자신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임종시에 가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믿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언약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들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시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때인 그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새겨주셨어요? 돌판에다 새겨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써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는 거죠. 돌판에다 써준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깨트려질 수가 있죠. 근데 마음판에 새겨준 것은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죠. 이렇게 십계명을 받는 동안 40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타락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대노했어요. 대노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만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이렇게 돌판은 쉽게 깨트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생활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가 아니라 우연히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러면 말씀을 왜 생각나게 하시느냐? 언제 읽었던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들었던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문득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모두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때에 옛 언약 때와 같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고 계셔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나고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한두 번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영원토록 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35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바다도 만드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준다. 변함이 없이 이루어줄 것이다. 영원토록 이루어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37절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측량할 수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들을 다 다 버리리라.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